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비유인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두 비유는 내용이 좀 짧아요. 이게 짧기는 하지만은 두 비유가 가지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또 서로 이 두 비유가 쌍을 이루면서 그 뜻을 보완하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함께 이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다루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가득 생겼다. 2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3번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감이 들었다. 4번 내 남편도 내 아내 마음도 모르는데 내가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4번이 다 같죠. 도대체 저 사람 마음을 모르겠는데 내가 어찌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마음까지 알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3번입니다. 물론 사실 모든 답이 조금씩 맞기는 해요. 좋은 밭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가 100배, 60배, 이렇게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또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생활적인 그런 내용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고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죠? 제자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 우리가 알겠고 가까이 사는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는데 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는 주님의 그 당시의 사정,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또 심하게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해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였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밭이 정말 길가처럼 굳어가지고 딱딱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에서 금방 이렇게 믿다가 돌이켜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과 그런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무지 자라지 않는 그런 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밭에 갖다 뿌렸는데 그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또한 마귀가 가라지를 이 세상에 뿌려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하고 어떨 때는 악한 일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될 때에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가? 복음이 이렇게도 전파되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도 확장되지 않는가라는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주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좌절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비유 중에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겨자씨가 세상에 있는 모든 씨보다도 가장 작은 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겨자씨가 세상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병 안에 들어있는 씨가 그보다 훨씬 작은 씨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더 작은 씨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씨로 대표가 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를 작은 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겨자씨, 작은 씨 하나를 땅에 심었을 때에 그 씨가 자란 후에 다른 풀보다 더 크게 자라고 그리고 크게 가지를 내고 올라오는 그러한 어떤 크게 자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나무처럼 되어서 그 가지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겨자가 이 사진에 보는 것 같이 나무는 아니에요. 1년생 그런 식물입니다. 여러분 많이 접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매운맛을 내는 그 겨자 있잖아요. 톡 쏘는 겨자. 바로 그 겨자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또 한때는 야생갓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금 이스라엘 가게 되게 되면은 많은 그런 야생 겨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이런 겨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이 어떤 그 식용유 목적으로 재배를 하고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야생의 겨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겨자를 재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는 겨울에 싹을 내어가지고 이제 겨울이 이스라엘에는 우기가 시작되는 것이 10월 11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심어진 그 겨자가 싹을 내기 시작해가지고 2월 3월 되게 되면은 이 그림처럼 노란 마치 유채꽃처럼 그런 꽃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특히 갈릴리 지역은 이 겨자꽃으로 완전히 만발하게 들판을 다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기의 끝자락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겨자가 2.5m, 3m, 심한 것은 4m까지 이렇게 키를 키웁니다. 겨자가 처음에는 씨 하나만 이렇게 심었는데 그 다음 해는 그곳에 또 많은 씨가 떨어져 가지고 동시에 자라서 큰 이제 숲을 이루기 때문에 또 여름을 지나고 나면은 이 겨자가 딱딱한 나무처럼 이렇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겨자 씨의 비유는 이 겨자와 씨와 같은 작은 씨 하나가 심겨졌지만은 그것이 나물보다 더 커서 그 줄기에 그 가지에 새들도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비유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서말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누룩은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하게 되니까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 생활 가운데 모든 누룩이 들어간 것들을 다 갖다 버려요. 누룩이 들어간 곰팡이, 집에 안에 있는 곰팡이도 다 끌어내고 곰팡이가 있는 그런 가구나 옷이나 그런 모든 것들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빵부스러기 이런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에 태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물론 이런 6월절 행사는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급하게 그날 밤에 나옴으로써 그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그런 밀가루 반죽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 광야 시간 동안에 그들은 딱딱한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죠. 하지만 이것은 점차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 그것을 넣어서 광야 시절의 그런 고난과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상징하면서 6월절 기간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것이 전혀 있지 않도록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안뿐이 아니에요. 일반 슈퍼마켓 그런 모든 가게에 있는 누룩이 들어간 음식들, 또 누룩을 만들 수 있는 음식들,
누룩이 들어가면 부푸는 그런 음식, 그런 원료들, 재료들을 다 비닐로 포장해가지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제사에 있어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꿀과 함께 누룩이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소 안에 떡상이 있는데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잖아요. 그 떡상 위에 올리는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헤롯 당파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과 그런 말을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5장 5절과 8절을 말씀해서 이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이런 삶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것을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또한 누룩을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먹고 마셔야 되는 그런 제사가 있죠. 그 제사를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의 제사에 드릴 때는 드릴 때는 그 떡이 누룩을 넣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또 고운 가루를 가지고 구워서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요제를 드리게 될 때는 그 속에도 누룩을 넣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도 누룩의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떡에 누룩을 넣어야 그 떡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여서 그 떡을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하는 그런 역할, 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 그 역할을 비유해가지고 천국은 이렇게 가루 스말에 누룩을 넣어서 그 자루 안에 있는 모든 이 가루를 전체를 부풀게 하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특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많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시편 78편을 인용해가지고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그 천국의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좀 더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천국의 복음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말씀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가지고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작고 은밀한 그런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가장 작은 씨를 상징하는 이 겨자씨를 비유로 천국은 겨자씨 하나만큼 그렇게 작게 은밀하게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하나를, 그 겨자씨 하나를 밭에 갖다 뿌린들, 심은들 무슨 표시가 나겠어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작은 이렇게 미미하다는, 작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은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심겨진 하나는 땅속에서 썩어지고 깨어지고 죽어서 싹이 나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은밀함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그 씨앗을 땅에 심고 난 다음에 물론 물을 줄 수도 있고요, 거름을 줄 수도 있고요, 많은 정성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생명력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루 섬 안에 들어간 그 누룩도 그 시작은 너무 미미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루 안에서 썩고 또 썩어서 자루 전체에 퍼져 가루가 전체로 부풀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은밀함이 이 누룩의 비유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작인데 그 밭에 심겨진 하나 그 자신은 천국의 시작인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씨앗으로 밭에 심겨져서 썩고 깨지고 죽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삶, 예수는 그 자신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루 섬 안에 들어간 누룩도 천국의 시작인 예수님의 그 자신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스며 들어오셔서 그리고 자신을 썩이고 소리도 없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퍼뜨려 나가시는, 전파해 나가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자신을 비유하실 때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조용한 나사렛 마을 그 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태어나실 때에도 세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이 땅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삶을 예언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사야 53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미 인용이 되었지만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도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모습이 은밀하고 작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누룩이 그 가루 수말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작고 은밀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괜찮아. 원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야.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친히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은 금방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금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을 보고는 그냥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할 때는 떠나버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의 삶은 머리 뚫고 차 없는 그런 방랑하는 정적이 떠도는 그러한 삶,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좀처럼 진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뿌려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운동하고 있고 그리고 자루 속에 들어간 그 누룩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왕성한 활동력으로 가루를 부풀리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들에게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작고 은밀하게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병들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겨자씨처럼, 그리고 잘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그리고 그 교회들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우리 함께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녹이고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짧은 두 비유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마가복음은 다른 그 공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도 더 빨리 기록된 성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겨자씨 비유만 있어요. 근데 뒤에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겨자씨 비유 바로 다음에 누룩의 비유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과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누룩의 비유의 그 속성을 잘 두기 보완하게 되면은 더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할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배치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비유는 마치 한 쌍을 이루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비유에서 동일하게 천국의 그 시작이 어떻다고요? 작고 은밀하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작은 작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지만 결코 그곳에서 멈춰 서 있지 않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갈 속에 들어간 순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겨자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그것이 확장되어 나가고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그것이 성장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겨자씨 하나의 그 생명이 씨앗이 부러져 가지고 이제는 줄기로 땅을 뚫고 나오고 그 줄기가 점점 자라고 그리고 그 자라는 줄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확장과 성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였지만 나물보다 커지고 그리고 줄기를 내고 자라서 새들까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 땅에 떨어져도 정말 그것이 1년 지나고 몇 해만 지나도 그곳에 얼마나 많은 겨자 이 수풀을 이루는지. 그래서 미시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헌의 미시나에 이 겨자씨는 곡식의 밭에 함께 뿌리지 말라. 정은 밭에 겨자씨를 뿌리지 말라. 왜? 그 생명력 때문에 온 밭에 겨자씨로 바뀌어버리고 온 정원이 겨자씨로 바뀌어버린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하늘이 밭에 떨어져서 온 밭을 겨자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땅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로 70명의 제자로 120명의 성도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가며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호 보완을 가지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에서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변화 그리고 성숙을 보여줍니다. 겨자씨가 외적인 성장과 성장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그런 변화와 성숙을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누룩을 가루 섬 아래 풀어 넣어버리면 처음에는 그 누룩이 섬에 들어서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누룩의 존재를,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누룩은 생명력을 가지고 그 속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여전히 밀가루 반죽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새로운 밀가루로 변화시켜 나가서 전혀 새로운 그런 밀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있는 겨자씨처럼 외형적인 그런 확장과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누룩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면 속으로 일어나는 그런 변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이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몸으로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그도 너무도 좋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겨자씨가 그 밭에 심겨졌을 때에, 그리고 누룩이 가루 서말에 섞이는 것처럼 작고 은밀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왕성한 그런 하나님 나라로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일할 때에 우리 혹 성장이, 우리 내면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은밀하게 세워져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이 일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배우고 힘있고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력과 능력과 재력에 상관없이 정말 겨자씨 하나님만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라도 갖고 싶어 하는, 갚아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랑과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고 떠벌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조그만 선행 베풀고 떠벌리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외친 그런 선포한 주의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작은 겨자씨로 떨어져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섬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긴 그런 작은 헌신과 돌봄, 그 사람들 속에 녹아 들어간 누룩과 같이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밭에 천국의 복과 같은 겨자씨를 뿌렸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누룩같이 성령으로 스며들어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이 두 비유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자씨처럼 좀 더 성장하고 좀 외적인 그런 부흥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변화가 교회 외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내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물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뿌려진 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 물속에 녹여 들어온 누룩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속에서 쉬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 한 알의 씨가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결코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썩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줄기를 올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들을 귀가 있는 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받을 때에 이 겨자씨와 누룩의 생명력이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장, 확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